12월 10일 주일 성도가 추구할 것이란 제목으로 히브리서 13장 1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묵상의 시간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복음이 들리기 원합니다. 구속사의 말씀이 깨달아질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이 제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말씀대로 믿고 살고 누린 인생이 되게 하시고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본문의 말씀입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 받는 자를 생각하라.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나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곳을 찾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도움말입니다. 9절의 다른 교훈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진리를 왜곡하거나 반대하는 이당 사상을 말합니다. 음식은 율법이 정한 음식법에 따라 정결한 음식으로 당시 유대인에게는 음식에 관한 규례를 잘 지키면 속사람이 강건해진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영문은 성읍이나 군영의 문으로 11절의 영문 밖은 예루살렘 성문 밖 곧 오물 처리장이 있던 골고다 언덕을 가리킵니다. 12절의 성문 밖은 성문의 바깥쪽으로 이곳은 거미는 신분이 미천했으며 전쟁 시에는 희생의 위험이 가장 컸습니다. 경성하다는 정신을 차려 그릇된 행동을 하지 않도록 타일러 깨우치는 것을 말합니다. 본문 요약입니다. 믿음의 경주를 하는 성도는 형제를 사랑하며 손님을 대접하고 결혼을 기이 여기며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려면 항상 동일하신 예수님과 믿음의 선진을 본받되 다른 교훈을 경계해야 합니다. 찬송의 제사는 예수의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이며 선행과 즐거움으로 순종하는 삶입니다. 오늘의 중보기도입니다. 이 땅의 목회자들이 성도의 영혼을 다일러 깨우치는 일을 즐겁게 행할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멘. 묵상 간증입니다. 본문 해설입니다. 첫 번째, 성도의 사랑 1에서 6절의 내용입니다. 사랑은 새 언약 공동체에 속한 그리스도인의 본질적인 특징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사랑으로 형제를 대하고 나그네를 대접하며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돕고 결혼 생활을 정결히 유지하라고 권면합니다. 또한 그 사랑은 각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께로 이어져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내 욕심에 따라 돈이나 세상의 것을 사랑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하나님을 불신하는 일입니다. 반면 이 사랑에 신실히 반응하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앙의 증거입니다. 나는 현재 내가 가진 것에 만족합니까?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해서 욕심부리며 쫓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 언제나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 7에서 14절의 내용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성도들에게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려면 먼저 이 길을 간 지도자들의 가르침과 행실을 주의하여 보고 본받으라고 권면합니다. 또한 그는 예수님을 언제나 동일하신 분이라고 강조하는데, 이는 여러 다른 교훈이 성도들의 믿음의 여정을 혼란스럽게 했기 때문입니다. 유대 전통의 영향을 많이 받은 히브리서 수신자들이 음식에 관한 가르침에 흔들린 것이 그 한 예입니다. 성도는 백성을 거룩하게 하고자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신 예수님을 따르는 자입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내가 이르러야 할 성문 밖은 어디입니까?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신 예수님을 따라 내가 그곳에서 감당해야 할 고난은 무엇입니까? 세 번째, 찬양하는 삶 15에서 17절의 내용입니다. 성도는 언제나 동일하시며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심으로 자기 백성을 거룩하게 하신 예수님을 찬송해야 합니다. 찬송은 예수의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인데 히브리서 기자는 이 열매가 삶으로 나타나야 한다고 합니다. 선을 행하고 가진 것을 나눠주며 믿음의 지도자들에게 순종하는 것이 성도의 삶의 열매입니다. 특히 우리는 영적 지도자들이 성도의 영혼을 깨우치는 일을 즐겁게 행하도록 도와야 합니다. 이것이 다른 교훈에 흔들리지 않는 비결입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나의 구원과 믿음의 여정을 위해 기도해주는 영적 지도자들이 있습니까? 그들이 근심하지 않도록 어떻게 돕고 따르겠습니까? 오늘 기도하기는 새 언약 백성으로 형제와 나그네 힘든 이웃과 가족을 정결한 믿음 안에서 사랑하게 하옵소서. 언제나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다른 교훈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게 지켜주옵소서. 선을 행하고 내 것을 나누며 질서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의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아멘. 묵상 간증입니다. 돈사랑 대 찐사랑이란 제목으로 한미정님의 말씀 적용글입니다. 저는 집에서 하루 16시간씩 입시 공부방을 운영했습니다. 남편과 세 자녀는 편히 쉴 공간이 없어 힘들어했습니다. 하지만 자기의가 강한 저는 내가 가족을 다 먹여 살린다는 착각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러자 식구들은 점점 병이 들어 이상 행동을 보였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그 모습을 정죄하며 정작 가장 병든 내 모습은 보지 못했습니다. 그저 남편을 무시하고 내 뜻대로 안 되는 아이들을 심하게 질책하기만 했습니다. 이런 저를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이 마침내 둘째 딸의 가출 사건을 허락하셨습니다. 그 일로 저는 믿음의 공동체에 속해 예배를 드리고 비로소 내 죄를 깨닫고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주의 은혜로 말씀이 들리면서 남편과 아이들에게 내가 얼마나 모질고 공감 못하는 아내이자 엄마인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겨울에는 큰딸이 마음의 고통을 호소할 때 무릎을 꿇고 엄마의 역할을 잘하지 못해 미안하다고 용서를 빌 수 있었습니다. 또한 공동체의 권면을 무시한 채 확장한 사업이 망할 위기에 놓인 것도 제게 마땅히 있어야 할 심판의 사건임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속물 근성을 버리지 못한 저는 저희 집에서 교회 속으로 모임을 할 때 분별 없이 상을 차렸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공동체를 통해 분수에 맞게 소박하고 따뜻한 밥상을 차리세요 라는 사랑의 권면을 듣게 하셨습니다. 덕분에 저는 자족하는 마음으로 식사를 준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가족관계도 회복되어 이제는 우리 가족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돈으로부터 오지 않고 하나님과 찐사랑을 나눌 때 누릴 수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과 자녀들과 함께 한마음으로 찬송의 제사인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남은 인생 말씀으로 마음의 성전을 채우며 순종하는 삶을 살길 소망합니다. 이분에 적용하기는 아직 집에 돌아오지 않은 둘째 딸에게 지혜로운 말로 함께 예배를 드리자고 권하겠습니다. 친정 식구들에게 큐티인을 전하고 저와 우리 가정이 겪은 은혜의 사건을 나누겠습니다. 입니다.